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절기를 지키잖아요. 보통 성탄절과 부활절과 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이라면, 그분이 구약의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파종을 해서 첫 곡식을 거두어 드린 절기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이고, 1년 중 마지막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 감사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추수감사절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과연 성경에 추수감사절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통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셔서 첫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이들 가정에게 주어진 선물이 에덴 동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선을 할 때 자주 아담과 하와 부부를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들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감사의 소재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의 소재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의 소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지요. 아담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인데, 이 형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소재에 합당한 곡물을 가지고 드렸고, 아벨은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 제물의 이 곡식이냐 아니면 양의 피냐, 이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관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가인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의 조건이 뭡니까?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없는 죽은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이 당시에는 죽지 않았으니까 죽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결국 가인과 아벨의 이 감사 제사의 성패는 믿음이 있는 예배냐, 그렇지 못하냐가 확실하게 갈라지게 된 거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첫 곡식을 거두어서 맥추절에 감사를 했다면, 수장절에는 마지막 추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편 136편 25절에는 모든 육체에게 양식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에 감사가 충만합니다. 근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역사적인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셨던 1세기에는 신앙의 영웅들이 대단히 많이 살다가 갔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불을 질러버렸죠. 그런데 역사가 쭉 흘러오면서 1517년, 그러니까 16세기죠.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에 큰 복음의 불을 질렀는데, 그것을 우리는 교회 개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루터가 95개조 면죄부에 대한 방방문을 통해서 시작된 이 교회 개혁의 불길이 2주 만에 전 독일에 퍼졌습니다. 요즘 같으면 2시간도 안 돼서 다 퍼지겠지만,
그때는 이렇게 통신 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잖아요. 그런데 2주 만에 독일에 이 사상이 다 퍼졌다? 한 달 만에 전 유럽에 이 사상이 퍼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이 개혁의 불길이 이웃 나라인 스위스에도 들어가게 되는데, 스위스는 아주 작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쭈리는 쯔빙글리가 개혁을 주도했는데 여기는 독일어 사용 지역입니다. 또 제네베라고 하는 지역은 칼빈이 주도를 했는데 이 지역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운데서 만나면 무슨 말을 쓰냐면 또 스위스어를 씁니다. 특이한 나라죠. 작은 나라가 지금 관광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대표적인 한 나라인데, 이 스위스에서 칼빈이 루터가 일으킨 개혁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바지요. 근데 이 스위스나 독일에서 끝나지 않고 도보 해협을 건너서 저 오늘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까지 이 부흥의 불길, 교회개혁의 불길이 넘어가서 조금 뒤지만, 이 한 세기 조금 뒤지만 이 낙스에 의해서 스코틀랜드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장로교회가 정착이 되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앞에 독일이라든지 루터, 또 스위스의 칼빈이나 쯔빙글리, 또 스코틀랜드의 낙스와 같은 사람은 아주 이 복음 정신과 신앙에 대한 어떤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개혁했어요. 근데 소위 영국이라고 하는 잉글랜드는 개혁이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면이나 신학적인 면과 관계없이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자기의 첫 부인과 이혼하고 싶었는데 천주교가 이혼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당시는 로마 교황청의 교황 허락을 받아야 이혼이 가능한데, 이 헨리 8세에게 부인이 6명이 있었어요. 캐더린, 앤 볼렌, 제인 시머, 이 세 사람은 자녀가 있었어요. 첫 부인과 둘째 부인은 딸이 있었고, 셋째 부인은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인 앤과 하워드와 캐더린 파는 전혀 자식이 없었습니다. 6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부인은 메리를 낳았고, 두 번째 부인은 엘리자베스를 낳았고, 세 번째 부인은 에드워드 6세를 낳았는데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1530년대부터 1517년에 교회개혁이 일어났죠. 1530년대부터 헨리 8세가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하고 싶었는데 교황청에서 허락을 안 해주니까 1536년에 수장령을 발표합니다. 내가 이혼하는데 천주교 로마 교황청 교황에게 왜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영국의 황제고 내가 영국의 종교 지도자다. 니까지 거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고 딱 단절하고 이혼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교황청, 천주교하고 멀어지면 일단 로마 가톨릭과 분리가 되고 개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국은 특이하게 로마 가톨릭과 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을 역사적으로 남겼다는 거죠. 38년 동안 헨리 8세가 왕노릇을 했는데요. 자기가 죽고 나니까 아들이 왕이 되는 건 1순위잖아요. 세 번째 부인 아들인 에드워드 6세가 8살에 왕이 되는데 크로멜과 같은 그런 지도자의 섭정을 받으면서 왕노릇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14살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드워드는 친기독교 정책을 썼거든요. 근데 에드워드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왕통이 끊어지니까 영국이 최초로 딸을, 공주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 여자가 유명한 피에 메리입니다. 이 메리라고 하는 여자는 횟수로 5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부인 캐더린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였죠. 아버지가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로마 교황청의 지시에 따라서 어머니하고 이혼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죠.
아버지가 천주교를 버렸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혼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천주교 정책을 펴니다. 이 피에 메리가 그 당시에 이미 에드워드를 통해서 기독교 정책이 무르익는데 기독교 지도자 276명을 위시해서 300명의 기독교 이상의 지도자를 화형을 시키거나 여러분 이 엄청난 방법으로 순교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죠. 이런 여자를 길게 놔두었다가는 역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5년 만에 끝내버리고 다시 왕의 제목을 찾으니까 이제 딸 하나 있는 엘리자베스밖에 없어요. 엘리자베스가 이제 둘째 부인의 딸인데 왕이 되고 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복 동생이 통치할 때는 친기독교, 이복 언니가 통치할 때는 친천주교. 둘이 싸우고 자기가 볼 때 평화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친천주교와 친기독교를 함께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의식은 천주교를 가져오고 내적인 교리와 같은 것은 기독교를 가지고 와서 천주교와 기독교를 혼합시킨 이 성공회라고 하는 영국 국교를 만들게 됩니다. 소위 정책적으로 말하면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중도 정책을 통해서 성공회를 만들게 되지요. 여러분, 이 피에 메리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순교를 시켰기에 그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왕을 욕하면 굉장한 문제가 되잖아요. 제가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 때요, 10년 새도 썩은 정치 못 참겠다 갈아치자, 이 김대중 씨 박정희랑 붙었는데 그 앞에 서서 어떤 아저씨가 참 잘생겼나는데 바로 옆에 사법경찰이 붙들어가는 걸, 수갑 채워서 붙들어가는 걸 제가 봤어요. 집에 가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에도 조금 똑똑했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 자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간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욕했다가는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갖다가 개 패듯이 패가지고 얼마나 개들이 순환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개들이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개에다가 이름을 붙인 게 메리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메리 그러면 동네 강아지가 다 모여드는 걸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거든요. 참 역사를 더듬어 보면 재미있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참 똑똑한 여자인데 45년 동안 왕 노릇을 했거든요. 말한 대로 지금 중도 정책을 펴게 되니까 이 성공회가 만들어지던 그 시기에 이 성공회는 참 기독교가 아닌데 루터나 칼빈이나 또 이런 그 낙스나 쯔빙글리와 같은 분들이 개혁을 한 그런 내용과는 이 종교 성향이 좀 다른데 해서 나타나는 것이 청교도입니다. 청교도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그 이름 가운데 토마스 카트라이트, 로버트 브라운, 윌리엄 제임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밀턴의 신라권을 썼던 밀턴이 있는 그곳을 이번에 최 교수님하고 제가 방문하면서 가슴속에 참 찡한 게 많았습니다. 그분이 청교도예요.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봤을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이 1834년부터 1892년에 살았으니까 19세기에 살았던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이 성공회 안에 있는 천주교의 잔재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기독교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신부들이 입고 있는 사제복 또는 이 성찬식을 할 때 화채설을 인정하니까 무릎을 꿇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또 이 혼인을 칠성례 안에 집어넣게 되니까 이 혼인식 때 반지를 사용하고 교환한다든지 이런 걸 금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교도들은 초대교회의 단순함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아주 강조한 것이 주일 성수와 같은 경건한 생활을 대단히 강조를 많이 했지요.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신이 천주교와 기독교를 짬뽕한 성공회를 만들어 놓고
누가 지금 순종하지 않는 거죠? 청교도들이 이거를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청교도 성직자들에게는 봉급을 주지 않고, 왜냐하면 이 성공회가 국교회니까, 국교라는 말은 나라의 국교니까 성직자가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작게 모이든 많이 모이든 상관없어요. 연수에 따라서 봉급을 받게 되니까 그런 교회는 이 담임 목사가 뭐 작은 교회가 더 편하죠. 사람 많으면 골치 아픈 것만 많고, 그러니까 열정이 없는 거죠. 독일의 교회라든지 영국의 성공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어떤 부흥이라는 걸 별로 기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교도에는 분리파와 비분리파가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성공회를 요구할 때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못한다, 다른 나라로 가자, 이게 분리파예요. 내부에서 우리가 투쟁을 하자, 이게 비분리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신교단에 앉아 계시고 지난 월요일날 화요일날 제가 제1회 강좌를 송상석 기념 강좌를 마쳤는데, 이 성도 간의 불신법정 소송 문제가 고신교단 안에 일어났을 때 분리파와 비분리파가 있었어요. 돌아가신 유윤홍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소송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런데 교단은 떠나고 싶지 않다. 내부에서 투쟁한 이 비분리파입니다. 그런데 하찬권 목사님, 그리고 그를 따라갔던 서건태 목사 같은 분은 교단을 깨고 우리는 이런 교단에서 함께 못 있겠다 해서 분리를 했는데, 이 분리파 가운데 이제 하찬권 목사님은 정확한 사상을 가졌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미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리파는 영국을 떠나자는 주의니까 자체 내에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 영국을 떠나게 되는데, 이 분리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토마스, 분리를 원치 않는 대표적인 사람은 토마스 카트라이트고, 분리를 원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토마스 브라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청교도지만 분리파가 있고 비분리파가 있고, 지금 말씀드렸죠. 유인홍 목사가 있고 하찬권 목사가 있고, 소송은 안 된다 하는 사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교단 내부에서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놓고 분리와 비분리를 결정을 한 거죠.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100년 전인 1392년에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어요. 100년 후인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1492년에 신대륙이 발견됐는데, 이미 1607년에, 우리가 이 청교도들이 건너간 건 1620년이거든요. 그로부터 13년 전에 이 영국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이 버지니아에 도착을 해서, 이 신대륙에 도착을 해서 영국 교회를 설립을 했지만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확산되지 않은 것도 주님의 뜻이다 생각합니다. 영국 교회가 미국에 확산되면 안 되잖아요. 청교도 정신을 가진 교회가 확산돼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후임인 제임스 1세가 왕이 되는데요.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때 이 엘리자베스나 제임스 1세가 기대 밖으로, 제임스 1세는 좀 기대를 했는데 친천주교 정책, 성공회를 계속 유지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분리파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서 이분들을 순례자의 조상들이다, 더 필그림 파더스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1620년 7월 22일에 윌리엄 브루스터 장로의 지도하에 스피드웰 호를 타고 이분들이 델프스 하벤을 출발해서 약 2달 후에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해서, 이때 함께 모인 사람들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 항구를 출발해서 미국에 도착을 해서, 신대륙이니까 땅 이름이 없잖아요. 자신들이 떠난 플리머스 이름을 붙여서 미국에 플리머스라고 붙여서, 떠난 곳도 플리머스, 도착한 곳도 플리머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1620년 11월 9일 날 이 매사추세츠주의 케이프 가드에 도착을 해서 결국
이들이 도착한 지역을 뉴 잉글랜드다 이렇게 붙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잉글랜드를 떠났으니까 미국을 새롭게 도착한 뉴 잉글랜드다. 근데 이 뉴 잉글랜드는 생각하기를 출애굽기를 많이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을 떠나서 40년 뒤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자신들이 도착한 신대륙은 말 그대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의 생각이 지금 적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저는 학자들이 세계 경제의 80%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80%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 나머지 20% 가지고 나머지 나라가 살고 있는데 미국에다 어디 까불어.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뭘 그럴까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최 교수님을 통해서 미국 서부 상당 부분을 돌면서 참 그 말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102명이 출발을 했지만 결국 미국에 도착해서 산 사람이 27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6명이 어린이니까 17명, 이 21명 정도의 어른들이 도착을 해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으니까 파종도 하지 않습니까? 1621년에 새봄을 맞이해서 씨앗을 뿌려요. 미국도 사계절이 있으니까 여름에 성장해서 이제 추수물을 거두게 되는데 첫 농사치고는 너무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요, 옥수수 하나를 가지고 4명이 논아 먹었다. 여러분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가 그때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렇게 기록이 남을 정도면 뭐 강낭콩 하나 같은 것도 쪼개서 나누어 먹을 만큼 소득이 소출이 시원찮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나만 먹자고 하지 않고 신앙이라는 게 무섭죠.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서 그 수확물을 나누면서 잔치를 했다.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잔치를 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이 추수 감사를 나누는 정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감사 잔치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이런 잔치가 시작이 됐는데 이런 청교도의 정신과 신앙을 계승하고자 그 신대륙의 행정 수반이었던 브래드포드가 1623년부터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사용이 되고 이 1776년에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잖아요. 이때 이 11월 26일 그러니까 1789년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공포를 했고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1863년에 추수감사절을 공포를 했는데 아마 11월 둘째 주일이 지난 목요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둘째 주일 내지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뭐 하냐면 얼마나 그 조상들이 용감합니까? 이 잉글랜드를 떠나서 미국까지 건너가는데 지금 건너가라고 해도 힘든 일인데 그 1620년에 목숨 건 신앙 때문에 목숨 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상들의 신앙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칠면조를 잡고 또 감자와 옥수수를 삶고 빵을 구워서 축하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당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건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인디언들입니다. 인디언들이고 원주민들인데 서부에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조그마한 부락에 쫓겨나서 행세도 못하고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다가 그나마 지금 기독 정신이 팽배하고 민주화가 되니까 조금 그 구역도 설정해주고 이렇게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청교도들의 전통과 유산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은 청교도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들의 복된 자랑거리가 된다. 그래 생각하죠. 추수감사절에 미국 사람들은 이웃을 초청을 해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고 또 이웃 사랑을 마음껏 나누었던 그런 신앙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은총에 대해서 결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실을 가지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통로로 사용을 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헌금은 적지 않은 교회들이 구제헌금 혹은 전도헌금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이런 전통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수감사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할 때요. 처음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기독교의 토착화를 주장했던 좀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는 분들은 뭐 추수감사절을 11월에 지키고 할 필요 뭐 있느냐, 우리 추석 때 지키면 되지 해서 추석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일부 이 교회들이 있었는데, 기장측 교회들이나 감리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시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 추수에 대한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을 파종을 해가지고 이 성장의 기간을 거쳐서 결실하게 될 때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던져서 태우게 되잖아요. 그 알곡이 모든 육체에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죠. 그 다음에 영혼 추수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게 되는데, 한 알에 미리 파종이 돼서 엄청난 이 결실을 얻을 때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복음의 씨를 파종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그 기쁨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영혼 추수와 함께 감사, 감격이 이어져야 된다. 이 추수감사절에 곡식에 대한 감사 이것만 아니고 영혼 추수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내가 금년에 영혼 추수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가 돌이켜봐야 되겠죠. 광야 생활과 가나안 입국에 대한 감사인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생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 40년을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가, 가나안 땅은 천국으로 비유가 되잖아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교회 생활 동안에 고생의 떡을 먹고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애굽을 떠날 때 사람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복된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나에게 출석할 교회가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목사의 기도를 받고 장로님들의 사랑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이 교회 생활에 대한 감사가 추수감사절에 갖는 중요한 한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다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이 장례식을 보면 이 운구 우연이 없을 만큼 힘이 든 시대가 됐어요. 친구도 다 출근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죠. 우리 김동조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내일 발인 예배 후에 운구할 분들이 가족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한 목사님이 듣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분도 이번 주간에 저를 도와서 부산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운구를 하기 위해서 화장장까지 따라갔어요. 또 한 장로님도 그 말을 듣고 운구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똑같이 들어도 못 들은 체하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데 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래 생각할 수 있죠. 사실
그분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교인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분은 엄격하게 말하면 큰 관계도 없잖아요. 못 들은 척하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듣고 하는 것을 보고 참 이런 것들이 교회 생활의 훈련이고 또 나눔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 추수에 대한 감사인데요. 마태복음 9장 37절 이하에 보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는 곡식과 가라지를 나눈다고 그랬고요. 알곡과 쭉정이를 이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누가복음 3장 17절에는 말씀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그랬죠. 예수 재림 때 영적인 추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절을 생각할 때 반드시 주님이 오시면 영적인 추수 때가 온다.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왜 김규환 목사님 장례를 치르는데 바로 그 옆에 이 화장 들어가는데 얼마나 우는지 화장장이 떠나가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화장장을 가봤지만 그렇게 슬픈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리 김규환 목사님 들어가는 장면을 본 다음에 그거 봤습니다. 제가 가서 이름을 보니까 고신상훈님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유경 장로님 사진 봤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름하고 똑같아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최소한 우리 조카뻘 되는 애구나, 상자 돌림이구나.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 뒤에 좀 있는 사람에게 내가 평산 신신데 우리 조카뻘 되는 사람 같은데 몇 살입니까? 32살이래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이거 엄마가 그냥 얼마나 그 시간에 우는지 온 화장장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픔을 보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참 이렇습니다. 장례식장에 오니까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이 미국에 계신 최은수 교수님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고 신상훈님 하고 보내고 설명을 쓰는데 바로 김정선 목사인데 국제전화가 왔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런 것도 보내면 안 되겠다 설명을 하는데 인생이 참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슬피 우는 걸 보고 가슴 아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런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아직도 지옥 갈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시현자가 자기는 잘 못하면서 자꾸 남을 정죄하거든요. 알고 보면 자기는 11조 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남들에게 11조 안 한다고 정죄하고 자기는 선교도 안 하면서 또 이번에 우리 선교회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저를 사랑하시는 이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상의를 해서 바로 복원을 시켜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힘이 있는 교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 되도록 해야 돼요. 어떤 절망적인 사건이 생길 때 그거 왜 그랬어? 원망하고 질투하고 하기 전에 그 일을 빨리 수습해서 주님의 일이, 교회의 일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꾼 아니겠습니까?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직까지 내 가정에, 내 이웃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 정말 우리가 추수꾼으로 사용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렇게 그 신상훈처럼 심장마비로 가버리면 전도할 기회도 없잖아요. 그분이 뭐 믿고 갔는지 안 믿고 갔는지 제가 모릅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런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령을 위해서, 영혼 추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상대방이 예수 믿으면 나 때문에 거침돌이 되지 않고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고 함께 운구도 해주고 끝까지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영혼 추수에 대한 감사 열망이 충만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